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르면서부터 그 나무로 유다의 강까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마도 강야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뒤이어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아름답게 완수한 사람이죠. 모세를 나눌 때 살폈지만 다양한 역할을 모세가 했고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에 비견할 만한 리더, 지도자가 있는가 할 정도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탁월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그 사역을 아름답게 계승하고 완성한 사람이죠.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이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영적인 거장 밑에서 자라며 모세의 뛰어난 지도력과 카리스마에 짓눌려 평생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어느 공동체, 어느 모임이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의 지도자가 너무 뛰어나면 그 뒤를 잇는 사람은 참 빛을 보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종종 이 땅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목회 사역을 너무나 훌륭하게 감당했던 그 목사님의 후임자가 되어 사역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지도자 뒤에 들어간 지도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도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자였는데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리는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지도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가나안 땅, 즉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피 흘리고 희생을 통해 세워놓은 이 땅의 교회들을, 또 우리의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 일에, 또 타락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할 소중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순종해 가기 위해서 성공적인 지도자의 인생을 살았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세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은 다르지만 그곳에서 승리하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투철한 사명감이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 가치 있고 남기는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의식, 목적,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면서 주시는 명령의 첫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일,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시죠.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사명,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목적,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평생토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그 일은 단순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거룩한 소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분명한 사명감, 목적, 거기에 이끌림 받는 삶이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삶의 방향성,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며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으로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존재하게 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분을 구하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리그레 목사님이 이것을 목적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보편적인 목적들은 성경에 의해서 크게는 한 5가지로 보편적으로 정리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현재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하늘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서로 교제하며 섬기며 격려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며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보편적으로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크게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왜 현재 여기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깨달음, 사명감,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고, 그럼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있는 자들은 인생에 만나는 풍파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죠. 능히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방송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이것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우리의 인생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들을 남기게 되는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시고는 너 혼자 잘하라고 우리를 던져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두려움입니다. 왜 전진하지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죠.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장애와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을 때마다 내게 내 자금 때문에 주저앉고
나는 과연 할 수 있는가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들이 여러분의 앞을 향해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후에 1장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권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이 큰 사명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 마찬가지죠.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가로막는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란의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신 하나님은 권면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약속도 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동시에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 주신 사명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약속들을 되새기고 이 약속들을 붙들고 이겨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이었을까요?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 그 백성들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 부담감, 그것으로 아마 잠 못 이룰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오해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의 이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드디었기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오고 있죠. 여호수아가 강한성 여리고 가장 처음 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앞에 두고 눈에 보이는 그 여리고 성의 강함을 보면서 고민하며 아마 살피러 나갔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칼을 빼던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섰죠. 여호수아가 놀라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때 그가 대답하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가나안 정복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앞서서 가겠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아마 여호수아는 사람들 보기에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앞세우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 갔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고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앞세우고 전진했겠죠. 그러기에 그가 가는 일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우도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경우도 원리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부르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부르심도 주시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 일들을 맡기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편에 살 일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난관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그 뒤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강력한 세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경험을 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 온란에도 승리로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더욱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길도 여실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길을, 깨달음을, 위로를, 또 삶의 방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의 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이 사명, 자신의 지혜나 능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통하여 가야 될 길을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이 흐트러짐도 없고 혼동됨도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삶의 진정한 승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교훈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 길 가면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빨리 돌이키기도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의의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하죠.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고 말씀 가운데 다시 소망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지식, 지혜, 내 능력, 내 경험만을 의지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승리로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내 편에 서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걸어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원리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로 채워가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변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신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부차적인 이유를 여호수아 1장의 후반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믿어주고 밀어주고 아껴주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죠.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백성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새롭게 리더십을 이어받은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당신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며 그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지도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일을 끌고 갈 수 있었겠을까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든지 초짜 지도자가 오면 어떤 사람은 처음 왔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보이거나 구경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하나 볼게, 잘 하나 보자 이러면서 이제 뒤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시골의 터줏대감들이 터세를 부르듯이 예를 들어 다른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하고 토를 달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모세 밑에서 같이 섬기던 사람.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가 뭐라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의 공동체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체 그런 모습이 없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겠죠. 적극적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돕고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돕죠.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과업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이 땅의 교회들, 지상의 교회들, 연약한 인생, 타락한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새로운 지도자, 초짜 지도자들 특세 때문에 그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려면 이런 신실한 동력자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 중에 신실한 동력자들을 붙여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세우신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돕는 동력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더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완벽한 자들이 없습니다.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서로 돕고 협력하는 동력자들이 많을 때, 그런 공동체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의 사역을 위하여 물질,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다양한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그는 그 일의 수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신실한 동력자들이 많음으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대구 지역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교회들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주변을 돌아보며 어떨 때는 정말 별것 아닌 일로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세워진 리더십의 허물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리더십이 무너지니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구 땅의 교회들마다 세워진 리더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좋은 동력자, 협력자가 되어지며, 그래서 이 대구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사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 되기를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좋은 동력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복될 것이고 교회가 더 복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앞에 열려있는 인생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 나를 왜 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삶의 현장 직장에 두셨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위로와 또 삶의 방향성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간 뒤에 선한 열매들을 많이 남기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열려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적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올 한 해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